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책 세웠느냐, 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미래를 계획해서 세워놓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관심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대책은 무슨 대책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노후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노후 대책. 은퇴하면은 어느 곳에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래서 사람들이 적금도 부어놓고 연금도 들고 또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노후가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살았는데 그 기간이 3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또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목숨을 끊습니다.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큰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이를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영원한 시간들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입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뭐.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후 대책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노후 대책하는 사람 없습니다. 땅을 보고 또 집을 또 봅니다. 또 건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후 대책에만 관심을 쏟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느냐? 노후 대책은 하는데 사후 대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주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는 부자에 대한 비유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마지막 이제의 시간들을 멋지게 보내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획을 해놨어요.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일이 기다려졌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밤도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걸리지 말아야지 안 걸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다 목숨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나다네엘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빌립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네엘 네가 만나볼 새로운 랍비가 계시다. 선생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에게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의문점을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 대신 그런 새로운 랍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였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곧바로 빌립이 맞받아쳤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당치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조그만한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갈릴리에서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그런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천하다는 거죠. 이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진 자는 없이는 여긴 자를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야 빌립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나다네엘은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적어도 나는 나사렛보다는 갈릴리 지역이지만 나사렛보다는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런 반발심을 가졌던 것이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세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나다네엘이 나사렛을 보는 것처럼 오늘 나사렛의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기독교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기독교에 무슨 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교회의 모습을 떠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빛을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생이 새롭게 변해서 진정으로 구원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는,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옆에 마당에 있는 소나무 큰 거를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툭툭 튀어나왔어요. 그것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무는 쳐다보지만 그 뿌리를 쳐다보기 전에 밟고 다니면서 참으로 형체도 볼품없고 그리고 품위도 없고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뻗어나온 그런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땅에 가장 볼품없게 오셨기 때문에 무신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분을 치유할 수 있고 그분에게 은혜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모습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참 우리 같으면은 똑똑한 자, 잘난 자, 앞선 자,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는 흠 있는 거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가인 대신 아벨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더 대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을 내려놓고 요셉을 택하셨고 막내인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택할 때는 멸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택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많이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였고 군사적 성공을 의미했어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가족이 많으면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식들이 많으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생기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죠. 10남매, 20남매, 이렇게 하는 옛날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에 자식들이 많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이어질 가망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식이 1명, 2명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명, 20명 이렇게 되면은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다른 사람에게 질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봐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라스트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망할 것 같으나 승리하고 이렇게 역설적 모습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참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먹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참으로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던 그곳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좋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신임합니다. 보조간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거들떡거리지 않았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떡관장과 술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친분을 엮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왕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던져놓았을 때 그 수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총리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길이 열리지도 않았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끝날 것 같지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힘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완전하게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남겨둔 이유는 지금보다는 여러분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뭐냐? 연단의 목적이에요. 연단의 목적은 언제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성품, 신앙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완성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를 택하시고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분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로서의 강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둔한 연 같고, 그리고 뿌리 같아서 땅 속에서 뻗어나온 뿌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종일관 제시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디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여러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제사법에 의해서 여러분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구약의 제사 속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양들, 수많은 소들, 수많은 짐승들, 이것은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높이 들렸던 놋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였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보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런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것도 없다, 매력적인 것도 없다, 메시아적인 능력적인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눈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다넬이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크고 강하고 용맹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국가를 주고 그리고 진정한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치의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급선무는 그것이 아니고 너의 죄를 없애는 것이다.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 여행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세상에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열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부응해 주시지 않자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던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종려까지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장본인이에요. 호산나라고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메시아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해요. 53장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를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급선무로 풀어줘야만 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였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후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응답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면을 당했어요. 외면당하게 보셨어요? 배척당해 보셨어요? 거절당해 보셨어요? 무시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거절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살리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끝이
보이질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면 예배도 힘들게 되었어요. 수천수만이 모인, 수십만이 모이고 한 번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사람이 하나도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모을 수도 있고 모든 백성을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시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뻗어나온 그런 뿌리같이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진정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외면했던 것처럼 풍채가 없다, 모양이 없다, 매력이 없다,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무시당하는,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무시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진정으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여러분들이 흠이 많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외면당하고 우리가 또 저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망 없는 죄인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초라하게 이렇게 오셨구나. 가망성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구나. 그리고 배척받으셨구나. 내 또한 주님을 위해서 배척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외면당하셨지만 결코 승리하셨던, 그리고 배척당하셨지만 승리하셨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도 때로는 배척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참으로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